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교만으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두루두루 잘 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여야가 서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를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와 평안,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방송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개척선교, 교도소 선교, 장학선교, 학원선교 등 모든 국내 선교사역 위에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병상의 환우들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러빙 축제를 통하여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26년 한 해 쉐마 어게인으로 다시 한번 기도 말씀 전도로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30절 한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입니다. (3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온샘이 예루살렘이 되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새벽에 나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교회 안도 평소보다 춥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끼느라 안 때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추워서 계속 보일러를 하는데도 이렇게 춥습니다. 저는 이 뒤에 우풍이 얼마나 센지 지금 아까 등을 의자에 기대지 못했어요. 너무 저기가 추워가지고. 지금도 여기 앞쪽에는 아마 추우실 겁니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새벽에 너무 이쪽에 우풍이 세서 좀 약간 비염이 있어서 설교하면서 약간 맹맹거려도 귀엽게 여겨주시고. 네. 오늘 기온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900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는 지정학적인 위치로서는 자기를 방어하기엔 최고로 좋은 도시입니다. 혼자서 딱 우뚝 서 있고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좌우를 두르고 있어서 성을 두르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전쟁을 벌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고 쉽게 함락되지 않은 도시가 여부수 도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샘이 없으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혼샘을 주셨습니다. 딱 유일한 샘, 이 기혼샘이 예루살렘의 샘입니다. 근데 이 기온샘을 원래부터 있었던 이 샘을 히스기야가 나중에 기온샘을 좀 더 끌어당겨서,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으로 당겨서 예루살렘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그냥 사람이 다니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지금도 가면 히스기야 터널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물을 안에서 처벅처벅 걸어가야 되고, 깊은 곳은 허리 정도 올 정도로 이제 깊은 물이 있을 정도로 히스기야 터널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이 가득한 것은 기온샘이 몇 천 년의 세월을 지나서 아직도 이렇게 풍성한 물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기독교 잡지, 미국 잡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주목받는 성지 발굴 10곳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의 여러 곳에 지금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 속에서 어디가 제일 놀라운 곳인가? 10위 무깃도, 아마겟돈이 되는 그 무깃도가 지금도 발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1위가 어디냐면
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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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가 어디냐면 기온샘이에요.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기온샘이 워낙 흥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금도 이 다윗성, 이거 언제 다 얘기하지? 다윗성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냐면 기온샘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다윗이 사무엘상 5장인가 사무엘하 5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 기온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을 이기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를 발굴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우선 뭘 발견했냐면 이 기온샘에 제의 장소가 있었다. cultic place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걸 발굴을 했는데, 무려 이 기원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멜기세덱까지 들어갑니다. 멜기세덱 아세요? 네.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 인물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모델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다른데 왜 멜기세덱이 가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신비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예배를 드린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이 기온샘에 있는. 근데 이거를 지금 고고학자들이 쉬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쉬쉬하고 있다는데,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멜기세덱까지 18세기, 주전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넘어가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기온샘입니다. 근데 기온샘에 있는 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히스기야 때 무너집니다. 히스기야 때 왜 무너졌냐?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찾아보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개혁 때 무너진 거예요. 왜 종교개혁 때 무너졌느냐? 이곳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지만 이게 많이 바뀌는 겁니다. 많이 바뀌면서 점점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여기가 제2장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기온샘에 가서 누가 왕위에 오릅니까? 솔로몬이. 이 아도니와의 아주, 새벽에 이런 많은 얘기해도 어차피 기억하실 거만 기억하실 거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빨리 가서 이제 사독 제사장 통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밧세바랑 같이 가서 막 하잖아요. 그때 가서 왕위에 오른 자리가 바로 이 기온샘에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를 살리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벽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셈이 도시를 살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온샘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기온샘이 예루살렘을 지켰고, 자, 여러분의 셈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셈은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편 87편을 보면 주께서 거하시는 시온의 성은 샘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샘이 있는 곳이다. 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함, 우리의 잘됨, 오늘도 이제 이 기온샘으로부터 끌어당긴 물을 얘기하면서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형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 삶에 반드시 기온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뭐 다른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기온샘이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기온샘입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이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안수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도시,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다메섹 문, 뭐 양의 문,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들이 남쪽을 향해서, 이 아래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곳이 바로 덩게이트라고 해서 모든 더러운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있는 곳이 다윗성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왜 저 다윗이 밧세바를 받겠다 싶은 집이 있어요. 실제로 딱 가서 보면 밑이 너무 잘 보여요. 다윗이 위에서 자기의 성에 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기초에 있었던 다윗이 세웠던 다윗성의 원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기온샘이 있어서 이 다윗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기온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삶에 많은 것들이 귀하고 좋아도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오늘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합니다. 저희가 잘 되고 좋은 일 있고 막 아이들 막 상 받아 오고 뭐 좋은 대학 되고, 요즘에 이제 한참 대학 들어가는 시즌인데,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왠지 별로 보지 못한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들 대학 들어갔습니다. 지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샘이 없으면 우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티투스 장군한테, 로마의 티투스 장군한테 완전히 멸절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완전히 나라는 사라지고 민족만 남아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2000년을 버티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영국과 단판을 벌여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마지막 로마군에게 멸망당한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마사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로마군이 둘러싸고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사다에 가면은 빗물이 내려와서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온샘을 다시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물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기온샘으로 가는 터널을 파서 그 터널을 사랑하고,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이 콸콸콸콸 들어오고,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옛 우리 어른들 말씀이 참 좋을 때가 많은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에 음식 들어갈 때랑 논에 물 들어갈 때가 제일 좋다.
들어보셨죠? 예. 논에 물이 이렇게 대가지고 산에서부터 혹은 저수지에서 물을 대가지고 물을 탁 열면 막 물이 쭉쭉쭉 들어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온샘에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물이 콸콸콸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온샘의 그 어마어마한 물을 얻은 그 행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샘이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힘들면 찬양 많이 들으시고, 찬양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찬양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참 시험에 많이 듭니다. 물론 시험에 든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예수님 사랑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안에는 끊임없는 궁시렁,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뭔가 불만족함, 이게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명성교회 섬기면서 이 안에 끊임없이 궁시렁, 오늘 이 추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려야 하나,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매일 나가면서 끊임없이 궁시렁거리면서 내가 이거 진짜 죽지 못해 일하지,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궁시렁. 생각해 보세요. 뭘 하든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야 되지. 한 가지 일을, 작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사랑해서 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려면 은혜의 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샘이 있어야 이거를 감당하게 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우리의 샘을 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 물 한 잔 하셨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저녁 내내 말랐던 몸이 이제 물로 채워지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기온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미명에 동이 트지 않은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기온샘에 가서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것들이 다시 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굳었던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참샘은 기온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기온샘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 생수가 되어 주셨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은 기온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생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물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목마르시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은 다 마시고 나면 금방 목마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남경필 집사님 모셔서 아들 마약 중독 참 눈물 나는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약이 그렇게 좋대요. 네? 하면 좋대요. 근데 마약의 최악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끝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잠깐 좋았지만 그 좋음이 끝나고 나면 계속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성공해 보십시오. 더 높은 성공을 바라보게 되고 더 넓은 집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생수를 돌아보는 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이 샘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세상에 막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수많은 것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지키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샘 귀한 생수를 지키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온 샘에 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종일토록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참 생수이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말랐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샘에서 삶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기초가 기온샘에 있듯이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목마르지 않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새벽에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이 안에 기온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온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부모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마름, 모든 어두움,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기온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명석교회 주신 사명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받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지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셔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님의 딸과 그 가정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위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전기장판 하나 겨우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 오늘도 보일러를 켤 수 없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춥고 어려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